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할수록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KCBS 초대석 어느덧 531번째 시간 진행을 맡은 소동원 목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카고 코너스톤 교회를 담임하시면서 복음과 선교에 헌신하고 계시는 김준석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래간만에 서대석에서 뵙습니다. 네, 그렇네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과 인사 나눠주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시카고 기독교 방송 청취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저는 시카고 코너스톤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준석 목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를 통해 여러분과 만날 수 있고 또 멀리 떨어져 있고 또 함께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이런 놀라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한 분 한 분의 삶이 또 주님이 기획하고 또 역사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목사님 이제 최근은 아닙니다만 금년 초에 시리아를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그 언제부터 또 어떤 계기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지는 궁금해요. 우선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 가장 서쪽에 위치해 있는 나라입니다.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고요. 그 밑에가 볼리비아가 있고 그 위에가 기니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라리온의 인구는 한 800만 명 정도. 800만 명. 네. 그리고 이 나라는 그 원래 노예 해방이 된 이후로 노예들이 모여서 나라를 건립한 그런 독특한 나라입니다. 그러시군요. 뭔가 대추장이 있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팍 만든 나라가 아니고 여러 부족들이 연합해서 또 많은 노예들이 그곳에 원래 영국령이었죠. 와서 이제 나라를 세웠죠. 저희가 이제 선교를 처음 시작한 게 2010년입니다. 2010년. 2010년에 이제 서울에 한국의 사랑의 교회, 그다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다음에 여기 시카고에서는 시카고 사랑의 교회, 송승재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근데 우리가 이전에 북한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함께. 근데 북한의 북미 도서 선교회라고 같이 선교를 하고 북한까지도 다녀왔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송 목사님이 그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을 소개하면서 선교를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대답은 해놓고 제가 이제 개척을 2006년에 했기 때문에 교회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고 또 바로 전해에 멕시코 시티 빈민가 의료 선교를 한 15명 저희 성도들하고 청소년하고 같이 다녀왔어요. 근데 그렇게 의료 선교를 하고 난 직후에 또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또 나가면 성도들한테 조금 죄송하고 그래서 제 아내가 또 선교 열정이 있거든요. 아주 뜨겁습니다. 그 북한도 한 달 혼자 다녀오고 그래서 이제 그 시에라리온에 한 달 여정이거든요. 28일 여정 그 4개 교회가 연합해서 가는 척후병 역할로 제 아내를 파송을 했죠. 단기 선교사로 파송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파송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주 큰 문제가요. 이제 이 시카고에서는 그래도 이제 저를 위시해서 제 아내를 알고 지내는 기도하는 목사님들과 또 사모님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연락 두절이 돼버린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3일째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10일간이나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연락이 두절됐어요? 전혀. 연락할 방법도 없고. 근데 그 당시 내전이 2010년에 끝났거든요. 근데 그게 내전이 끝나면서 무슬림들이 전투적으로 그곳에 회당을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5,000개 회당을 짓는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독교인들하고의 대립이 시작이 된 예, 거예요. 박해를 하죠. 예. 뿐만 아니라 내전이 그게 이제 자기네들끼리의 내전이면 괜찮은데 예, 이게 다이아몬드가 전 세계 한 10%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했던 예. 영화가 있어요. 그 네. 나라 배경으로. 아, 그 나라 터키 배경으로. 반군하고. 예. 네. 그걸로 전 세계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나라예요. 예, 그래서 전 세계 열강들이 다이아몬드 광산을 쟁취하려는 전쟁을 벌인 거예요. 대리 전쟁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대리 전쟁을 하니까 네 편 내 편이 분명하잖아요. 네. 북한 편, 뭐 남한 편 이런 것처럼 네, 뭐 영국 편, 중국 편, 미국 편, 뭐 이태리 편, 뭐 세계 열강들의 각자 편들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을 마음대로 오갈 수가 없는 아주 위험한 지역이에요. 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래요. 보낼 때는 몰랐어요. 몰랐어요. 무식해서. 그랬으면 좀 더 못 기도했을 가게 했지. 텐데. 예, 못 가게 했죠. 보내고 났나 보니까 연락 두절이 되고 나니까 한 10일 동안 네, 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야, 다 소용없다. 내 와이프 찾아내라. 네, 그래 기도했죠. 하나님이 참 저같이 바보 같은 남편을 또 두고서 이렇게 남편이랍시고 든든한 기도백이라고 그러고 떠났단 말이죠. 네, 아유, 한 10일간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죠. 네. 연락이 안 되니까 안 될 수 되니까요. 있으니까. 예. 기도했는데 10일째 전화가 왔어요. 카톡 전화가. 네. 전화가 왔는데 나 살아있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른 말이 필요 없고 필요 없어. 할렐루야. 예. 그게 다예요. 그리고 그렇지. 또 끊겼어. 그렇지. 전화가. 아니 전화가 또 끊겨. 또 끊겼어. 전화가 굉장히 인터넷이 열악해요. 네. 그래서 그 말 한마디 하고 딱 끊기고 그리고 한 3일 있다가 또 통화가 된 거예요. 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저를 돌아보게 하시는 시간. 네, 네. 더 가까이 가셨어요. 네. 그래서 제 아내가 사역하고 돌아왔는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네.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 네.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셨어요. 네. 우리가 지구상에 이제 190개가 넘는 나라 가운데 아프리카의 그 나라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좀 네. 궁금합니다. 네. 이제 내전 이야기도 하셨고 네. 그 역사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 그 기독교 복음을 선교하기에 네. 환경은 어떠셨나요? 그 나라가 원래 영국 점령지였어요. 식민지라고 하기보다는 점령지였죠. 왜냐하면 나라가 아니었으니까. 네. 그냥 영국 점령지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영국식 신앙의 마델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습관들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God is good 뭐 이렇게 차에다가 써붙이고 다녀요. 네. 그런데 실상 그들은 토속 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완전히 그 무속 신앙에 점령이 당해서 네. 당시에 제 아내가 갔을 때 2010년에 평균 수명이 37살. 오, 평균 수명. 예, 그 나라 전체 평균 예. 수명이. 그리고 하루 한 끼도 먹지 못하는 나라. 빵과 흙을 반죽해서 흙빵을 먹는 나라. 예. 예. 아, 그런 나라에서 이 예수를 전한다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그렇죠. 돌아와서 제 아내가 간증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거 정말 하나님이 대추수를 예고하는 그런 징조가 아닌가. 왜냐하면 못 살고 못 먹고 하니까 툭 치면은요 예수를 영접하겠다고 그래. 예. 우리가 지금 선교 예산을 1년에 만약에 한 사람 전도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냐? 각 교단에서 뭐 집계를 내놓으면 2만 불이 넘게 들어간다고 그래요. 네. 선교사, 양성비 뭐 이렇게 그렇죠. 해서 돈을 뿌리는 게 네. 2만 불이면은 거기 2만 명을 전도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먹는 거를 해결을 해주면 이 올인하는 사람들 마음이 참 순수해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환경으로 자기네 나라가 세워졌지요. 네. 무속 신앙이긴 하지만 어렴풋이 들어왔단 네,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있습니다. 개념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슬림이 공격적으로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이 지금 아니면은 무슬림화 되기가 어렵다. 네. 그래서 5천 개의 회당을 짓기로 하고 회교 연합체가 네. 공격적으로 거기에 무상으로 교육시켜주고 네 그렇게 하는 네. 그래서 선교적 그런 베이직은 아주 좋아요. 네, 아, 그렇군요.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 나라를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가셨는데요. 자,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목사님. 네. 이제 사모님께서 단기 선교사로 파송돼서 다녀오시고 그 후에 또 목사님 다녀오시고 그랬는데, 그렇죠. 예, 지난번 갔을 때 하고 네. 이번에 다녀오셨을 때하고 그 나라의 그 환경적인 변화는 어떠셨어요? 그 얘기하기 전에 그럼 예, 그거를 하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차 때는 척후병 역할을 했죠. 정탐군. 네. 그래서 제 아내가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무려 12년이 지났습니다. 예, 근데 12년 전에 2010년에 제 1차 시에라리온 선교를 우리가 다녀왔어요. 파송했을 때 네, 거기에서 랄소소라는 지역에 추장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아, 그래갖고 250명이 세례를 받고 예, 예수를 영접하고 마을이 복음화가 됐어요. 예, 근데 거기에 그 마을 지도자 장로들하고 추장하고 예, 요청이 학교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학교를. 네, 학교를 세워주면 그곳은 학교가 교회가 되고 교회가 학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함께 합심 기도를 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1차 선교 보고할 때 제가 강력하게 도전을 받은 게 이들에게 학교를 세워줘야 되겠다. 네. 그런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12년이 흘러요. 근데 12년 흐르는 동안에 이 교회를 이끌어갈 현지 사역자를 양성시키는 일을 제가 시작합니다. 예. 당시 2010년에 아이반 밥시라는 청년을 대서양에서 만났어요. 해변 집회 때 우리 아내가. 제 아내가 거기서 이 청년을 픽업해서 신학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후원해서. 예. 신학교를 보내고 목사 안수를 2022년 눈물의 목사 안수식을 합니다. 네. 제가 12년 후에. 제가 이제 2차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품고 있었던 에너지 교회를 그럼 건축하자. 예. 그래서 기공 예배를 공표를 합니다. 시에라리온 그 모든 교회에다가 공표를 해서 예. 시에라리온의 교회가 큰 교회가 몇 개가 있어요. 네. 판타코스타 계통인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들을 다 초청을 해서 성대하게 기공 예배를 렐소소에다가 쫙 합니다. 예. 2차 선교 선교에 때. 예. 그리고 2년 반이 지나서 예. 교회를 완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다녀온 거는 교회를 하나님께 봉헌하자. 네. 그래서 봉헌 예배를 봉헌 예배를 순수 드리러.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네. 그때 12년 전의 환경하고 지금 많이 달라졌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환경은요. 렐소스 지역에는 무슬림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들어올 수 없어요. 예, 거기는 들어왔다가는 마을 주민들이 다 쫓아내요. 예. 저희 교회가 6에이커를 기증을 받았어요. 예. 6에이커 땅 부지 위에 400명이 들어가는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는 거는 교사들 기숙사. 예. 왜냐하면 너무 매진 지역이니까 음. 교사들이 기숙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환경은 이제 너무 좋아져서 네. 근데 이제 우물을 기르러 가는데 보통 한 6마일, 7마일을 걸어 다녀요, 애들이. 예. 그래서 우리가 우물 시설하고 그다음에 그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네. 그러니까 건물도 그 솔라 에너지로 해서 네. 불이 없어요. 불이 없어요. 네, 아예 뭐 전 불이 없어요. 프리타운 수도에도 불이 없어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에서 배가 한 척이 와 있어요. 유조선이. 예. 유조선이 전기 시설을 여기에서 전기를 만들어요. 유조선에서. 배에서. 그래서 그 나라에 파는 거예요. 프리타운에. 예. 그러니까 돈을 주고 전기를 사야 돼. 이 제조 기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열악한 곳에 전기 시설 다 넣어줬죠. 화장실 넣었지, 예. 그다음에 우물 넣었지. 그래서 그 선교 거점을 그 프리타운에서 조금 외진 곳이지만 예. 국제공항이 딱 하나 있는데 룽기 공항하고 프리타운하고 딱 중간 지점 고속도로 옆에 위치해 있어요. 네. 그 랄서소 지역이라고. 그래서 고속도로변에 400명 성전을 동원하고 예. 우물 기공식하고 또 화장실 현대식으로 만든다. 아, 그래요. 그런 일을 하고. 아, 그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이제 그 지역이 이제 뭐 그려지는데 마음에 네. 그 이렇게 보면 그 흑인들인데 네. 다르잖아요. 우리 전혀 색깔이 네. 다르고 그런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그 찬양 이제 뭐 마음이 하나로 이렇게 합해지면서 야 선교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 있겠는데 어떠셨어요, 목사님? 이제 제가 그 선교를 많이 다녔잖아요. 예. 뭐 우크라이나 또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뭐 뿐만 아니라 브라질, 아마존 삼국경, 일본, 뭐 멕시코 뭐 수도 없이 다녔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제 마음에 어떤 도전을 주냐면 나하고 다른 줄 알았는데 똑같네. 똑같네. 맞아요. 나하고 다른 줄 알았는데 똑같네. 그런데 또 이런 마음을 주세요. 나하고 같은 줄 알았는데 다르네. 이거를 인정할 줄 아는 것이 선교다. 예. 그런 마음으로 제가 늘 선교를 시작합니다. 예. 예, 그래요. 우리 김지성 목사님과 함께 얘기 의뢰와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시에라리온 낯설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땅에 그 복음의 귀한 사역의 여정을 들으면서 선교의 본질과 우리 모두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 내일 이어질 2부 순서에도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